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항상 서로 사랑하라, 만나면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성도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왜 콧말만 하시니까? 그때 사도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 강조점과 같이 계속해서 형제 사랑과 깨끗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의로운 삶, 죄를 짓지 않는 삶과 형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형제 사랑은 참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고,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영접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더 넘쳐나고 또 죄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글을 기록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떤 자인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성도들은 서로 갈등이었고, 또 성도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너무나 기가 죽고 또 사람들이 조금이니까 위축될까봐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도록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와, 이것은 그냥 생각해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마음에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베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고통하며 신음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영접하도록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이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죄도 없고 이 부활체로서 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러한 이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정확히 그대로 보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죄가 있고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영광의 부활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아도 예수를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그때는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이 영광된 몸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참 놀라운 이 사귐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놀랍고 은혜롭고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또한 영광된 미래의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현재의 연약함, 현재의 부족함, 현재의 참 근심, 걱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난주 저는 그냥 비염도 있고 좀 배도 아프고 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뭔가 참 마음에 허무함이 생기고 슬픈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사단이 저에게 이렇게 뭔가 슬픈 생각, 뭐하냐, 험한 생각을 심어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영적인 축복들,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게 한 은혜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허무감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낙심하기 쉽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광된 미래가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덧입고 이제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몸으로 함께 사귐을 갖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소망을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마다 가져야 할, 가장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소망, 영광을 사모하면서도 뭔가 자꾸 얻고 뭔가 자꾸 소유하고자 하게 그런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죄에 대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죄와 타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래도 그렇게 흉악한 죄 안 짓고 다른 사람보다도 그냥 좀 더 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죄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하다 보면 너무 율법적인 생활 하는 것 같고, 이거 이렇게 갖고는 숨 막히는 생활 같다,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라, 이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멀리하고 범치 않아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도록 계속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법을 써서 네 눈이 범죄하라면 그냥 눈알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라면 그냥 잘라버려라, 아주 그냥 뭐 율법 이상으로 경고를 단호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네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이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더러운 죄, 어두운 죄를 깨끗이 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는 그냥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깨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함부로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되겠느냐,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지도 말아야 하고 이것을 경계하고 항상 깨어서 이 죄로부터 자유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씻으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믿고 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6절 첫 부분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할 때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원문의 뜻은 무한정 계속해서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막 죄를 내가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은 이 말에 대한 보충 설명합니다. 즉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짓는 거, 내가 유혹받아서 잠시 이렇게 빠지긴 하지만 그거 계속 이렇게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드러내서 죄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아 하고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분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그 죄 짓는 자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밝힙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신자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기피해야 할 이유는 죄는 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이 마귀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마귀의 이 종로를 타다니 이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것은 마귀하고 연결돼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죄를 짓는다면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죄를 지으면은 마귀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신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언급하는 동시에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가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인과 같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을 죽인 이유는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거, 그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어떠한지 대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한 세계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직도 사망의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만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둠 속으로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고 그런 살인하는 자가 미워해서 그렇게 사람을 살인하는 자가 그 안에 어떻게 영생이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이요 비참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가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그가 잘못한 것이 왜 내가 잘못인 것이냐, 그가 동기를 그렇게 미워하도록 만들었으니 그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합리화시켜봤자 내 안에 있는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세계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없애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그냥 저 사람 좀 미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미움을 없애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은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자의 내면은 영생만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미워할 때 그 마음이 밝습니까? 화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미움은 살인입니다. 미움은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설사 나를 미워해도 나는 거기서 끊어야 합니다. 미움을 더 이상 계속 순환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세 전부터 예비해 주시고 부모보다도 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더러운 죄에 빠져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거한 우리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아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아주 행동이 정말 엄청난 적극적인 행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누가 힘들어졌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비행기값 가지고 한다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종으로서 살되 나중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기 힘든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이제 완전히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함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희생의 그 실제적인 사랑을 알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사랑은 이론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도 이제 나를 통해서 나의 목숨을 들여서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놀라웠고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고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아주 죄악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목숨을 얻었다고 하면 그 목숨을 이제 형제를 위해서 드림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영생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목자가 된 근거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빛으로 참 나의 마음에 이 빛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그래도 얼마 남아 갚기 위해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은연중 내 목숨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버리기보다도 뭔가 자꾸 부질부질하게 자꾸 얻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언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셋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도야는 사랑이 실제적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형제의 궁핍함, 형제의 필요함을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재물이 궁핍하다고 하면 재물로 도와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헐벗고 이제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왜 옷 이렇게 헐벗어서 옷 잘 입고 다녀? 잘 먹고 배부르게 먹어. 굶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말과 혀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도 또 잘해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때 이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사랑의 행함이 요구될 때는 아낌없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를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좀 굶는 영혼들을 위해서 참 교회 차원에서 구제헌금을 또 확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가 필요한 것을 잘 찾고 그것을 잘 이렇게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여목자님대로 또 사모님 또 이 자매목자님들 또 이제 주니어 목자님 또 재학생들 CBF, JBF 보면은 어떤 면에서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참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자매 목자님들이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체 점심 섬기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배 채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대한민국 동역자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귐을 갖고 친해지고 그래서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러한 서로 사귐을 지금 연습하고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이러한 것이 식사 규제입니다. 우리가 참 이를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미래의 그러한 이 교제를 또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 식사를 하는 분들도 뭐 밥이 뭐 맛이 없다는 둥, 뭐 반찬 부족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섬기는 그 목장들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계절을 나누고 또 이제 우리 CBF나 JBF는 목장님들 잘 모르니까 그래도 등 도닥거려주고 사랑하고 또 이름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런 교제를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 사랑의 행함을 배우는 이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청소할 때도 주님께서 이 건물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이곳에서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청소를 감당해요. 요즘 보면은 CBF 어린이들이 아주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우리도 참 이 어린이들과 같이 정말 깊은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도 이어져서 이제 점점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재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주용상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사랑으로부터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더 성결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